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주일이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며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분들은 이 자리에 왔겠죠? 오늘 휴일인데 어디 놀러 갈까? 이렇게 생각한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선순위라고 하죠. 천국 백성, 그 예수님의 제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19절을 봅시다. 보물은 원래 대사우로스로서 보물 상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의미로 바꾸면 금고 또는 통장이죠. 보물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이아몬드와 금과 같은 값비싼 귀금속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 또 명예가, 또 지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 될 수도 있겠죠. 당시에는 의복과 재물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은행이 따로 없기 때문에 비단이나 금화를 개인 금고나 땅에 묻어 보관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죠. 값비싼 옷도 벌레가 먹으면 낡아지고 동전도 녹이 슬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또 귀금속을 장롱에 보관하면 도둑이 흙담으로 지은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종잣돈을 크게 불릴 수 있을까입니다. 요즘은 코스피 지수가 8,000이 넘었죠. 주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식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자만 잘하면 노력한 것 이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를 잘하면 몇 배로 재산을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안락하고 좀 더 편리한 삶을 살고 또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내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 돈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비교적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갖춘 오늘날도 땅에 쌓아둔 이 보물은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주식이 이제 엄청 오르고 있지만 어느 날 폭락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유명 자산 전문 기관에 맡겨서 관리했지만 과거 라임 사태와 같이 그런 사건이 터져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 질병으로 인해 모아둔 돈을 다 까먹기도 합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큰 도둑이 오면 이 땅에서 이룬 성공, 업적도 은행과 금고에 쌓아둔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벌다가 어느 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벌어놓은 돈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에게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보면 구제하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난한 이웃, 그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들이 하늘나라의 은행 통장 계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은행 계좌에는 점점 돈이 쌓여가지만 하늘 계좌에는 거의 잔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의 잔고에 이제 0으로 적혀 있는 분들이 있겠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재물을 쓰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전혀 나쁘지 않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보십시오. 그 돈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면 됩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한 목적이라 보다는 더 많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한 것만이 하늘에 쌓는 것,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모을 때의 기쁨도 정말 크지만 돈을 가치 있게 쓸 때 기쁨은 훨씬 큽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이었던 대기업 회장이 불치병에 걸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의도에 있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하여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건강을 회복하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회장님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구제 사업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돈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주식에 돈을 투자한 사람은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 시세만 들여다봅니다. 아파트를 몇 채 가진 사람은 아파트 가격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반면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를 위해 구제금을 보낸 사람은 그때부터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보물을 땅에 쌓으면 내 마음은 땅에 있습니다.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내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해를 했었는데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총장인 김진경 총장의 삶을 다룬 사랑주의라는 책이 있죠. 해마다 졸업식에서 가진 자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는 첫머리에 카네기 말을 인용합니다. 부를 사용하는 것은 부자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죽은 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다 환원하라는 거죠. 그리고 졸업생들이 그 자기 월급의 100분의 1을 학교에 기부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는 말로만 나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런 삶을 삽니다. 한 번은 이제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겨울, 북한의 광산지대에 2만 벌의 내복, 옥수수 250톤을 나누어 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요. 이른 새벽에 한 청년이 얇은 옷에 구멍이 뚫린 낡은 신발을 신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경 총장은 그 즉시 그를 이제 차에 태우고 자신의 양말과 스웨터를 그 청년에게 벗어줍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운전자도 청년에게 점퍼를 이제 벗어줍니다. 차에서 내릴 쯤 청년이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주의자입니까? 김 총장은 북한에는 종교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할 수 없어서 나는 사랑주의자요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사랑주의자요? 우리는 그런 주의는 못 배웠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주의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그럼 저도 오늘부터 사랑주의 할랍니다 하고 이제 그 김 총장을 끌어안고 감격하며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구두에 양말만 신었기 때문에 동상에 걸렸지만,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의 기쁨을 풍성히 누렸다고 합니다.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돈이 우리의 눈과 삶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눈이 멀었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눈이 멀어버리면 사람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합니다. 탐욕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삶 전체가 어둡게 됩니다. 24절을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God and money 또는 God and mammon이라고 번역합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대문자를 쓰고 있죠. 매먼, 즉 이 만몬은 맡기다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만몬은 맡겨진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뢰를 두는 이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선물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재물이 의지의 대상, 더 나아가 신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갖는 그 위력에 대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검은 것을 희게 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하고 늙은 것을 젊게 하고 나병조차 사랑스럽게 하며 늙은 과부에게 젊은 청혼자들이 몰려들게 한다. 요즘 좀 그렇죠. 돈 많으면 빨리 죽을 것 알고 이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하나님처럼 절대자의 존재가 되어 우리에게 헌신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돈을 숭배하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통한다. 이것이 절대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돈은 사람 마음을 인색하게 하고 싸납게 하고 전쟁까지 벌이게 합니다. 요즘 전쟁은 뭡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죠. 어제까지의 동업자를 배신하게 하고 가족들과 으르렁대며 싸우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은 바로 돈을 하나님의 이치에 오르게 하여 사람들이 일생 그 돈에 매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깨닫지 못하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심지어는 돈 걱정 때문에 말씀의 은혜와 제자의 그 거룩한 부르심까지 포기하게 만듭니다. 돈은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돈은 나의 장래를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창직입니다.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욱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열심을 내어 내게 주신 그 부를 복음 역사를 위해 또 구제하는 일에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의 언어 메림나, 이것은 우리가 오늘 누구 만나 어떤 음식을 먹지 이런 가벼운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하거나 집착하다가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밥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밥 먹고 옷을 입고 또 살림은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죠. 3층에 우리 믹스 커피를 마시는 것, 또 엔젤리너스 라떼를 마시는 것, 맛도 차이가 있지만 마음도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이제 스타벅스를 좀 가기가 좀 꺼려지는 시기인데요. 사람의 염려를 보면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음식과 의복, 이런 것에 집중됩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고민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이 선택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옷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옷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입을 옷, 어울리는 옷이 없다는 말이죠. 먹을 것이 넘치고 입을 것이 넘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염려합니다. 염려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다가 먹을 것, 마실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입을 것을 염려하다가 옷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고 하십니다.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과 몸을 유지할 음식과 의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자연에서 찾으시죠. 사람들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갑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들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새들은 1년치, 2년치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살지 않죠. 큰 먹잇감을 잡아왔을지라도 하루 이틀 분량입니다. 새들은 자신이 남은 생을 책임지겠노라 하고 기중품, 비상식량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새들을 먹이고 기르십니다. 우리는 이런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모두 아실 정도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주변에 널려있는 들꽃을 보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와 부를 누린 왕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갖 희귀한 보석을 수집하고 금과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습니다. 아름다운 실로 만든 옷을 입고 금과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한 궁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만든 옷도 들풀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움보다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천 정원 박람회 5월에 가면 엄청 꽃들이 피어 있어서 아름답죠. 근데 무등산 계곡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도록 화려한 낭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보는 이가 없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다가 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여성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네요. 우리는 들풀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거나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30절 하반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염려하는 원인을 주님은 진단하실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이제
염려하기보다 믿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염려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나는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고아들과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지며 살아갑니다. 평생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의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셋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구한다라는 말은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캠퍼스, 직장, 그리고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기도문의 그 첫째 그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실제적인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힘써야 합니까? 본문에는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우선순위에서 첫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돈과 그리고 자기 일, 세 번째는 이제 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우리에게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요. 다만 이 모든 것을 먼저 하고 나서 돈 벌고 집 사고 또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구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경제 문제가 다 해결한 후에 그때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이방인이 다른 점은 그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먼저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하루를 새벽 예배로 시작하고 한 주의 첫날을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직장에서는 신우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노력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 선교사님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셋째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자기만을 위해 씁니다. 돈을 자기 또는 가족들에게만 쓰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최대한 쓰다가 또 그 부분은 남은 부분은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자 하죠. 이런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 또 우리가 특정한 날이나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는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학사님들은 토요일 오후에 캠퍼스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관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한 동역자와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해 준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 더 풍성히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데 있는 것에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내가 지금 건강한데 그 건강을 더해 주시고, 지금 평안한데 그 평안을 더해 주시고, 내게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는데 그 은행 계좌에 더 채워주시고, 내가 지금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에 더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라.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이 커져가는 시대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 나의 작은 물질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딱 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돈을 벌고자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도록 드리도록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진정한 보화를 쌓는 그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보물 재물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늘 계좌에 우리의 보화가 쌓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염려하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에, 우리가 거하는 가정, 캠퍼스, 직장, 나라에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